오늘은 약함에 임하는 은혜, 약함에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장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영웅이 악한 무리와 싸우는 내용의 히어로 무비입니다. 이것이 조금 한물가나 싶었는데 또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히어로 무비들을 어린 아이들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 큰 성인들도 열광합니다. 그런 히어로 무비와 관련된 상품을 파는 가게들 가보면 어린 아이들 반, 성인들 반입니다. 또 성인들이 애기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인들도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히어로 무비에 열광하고 이렇게 끝없이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현실에서 나는 연약하니까 이 강력한 영웅들의 활약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마주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남들에 비해서 내 스펙이나 외모, 재산 등이 부족해 보이면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터져 나옵니다. 또한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도전했던 일들이 실패했을 때 스스로의 연약함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또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때 스스로가 정말 작게 느껴지곤 합니다. 실제로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해서 세상은 참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내 집 마련도 결혼도 연애도 취업도 인간관계도 참 많은 것을 포기한 힘든 세대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감히 엄두도 내질 못하고 포기해야만 할 때 너무나 우울해지고 스스로의 자금에 대해서 절망스러운 그런 감정까지 들게 됩니다. 나는 왜 이래도 연약하고 부족한지 정말 서럽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과 내게 주어진 환경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연약함과 자금을 느끼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며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이 식어버립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이 폭발할 때도 있고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신앙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하나님께 복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좌절감이 느껴지고 스스로가 약하게 느껴집니다. 남들보다 좀 나는 부족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또 매일 죄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 사랑받고 복받을 자격 없구나 이런 절망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런 부족한 나를 복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내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서 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고 예뻐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장점과 매력만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잘생기고 예뻐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탐욕에 불과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가 진짜 사랑입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별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랑스러울 때 진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먹는 게 이제 처먹는 걸로 보이면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면 정말 처먹어도 사랑스럽게 보면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뭐 상대방이 입에 뭘 묻히고 막 음식을 흘리면서 먹어도 그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 이후에 이런 사랑을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결혼 전에도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웠지만 요즘은 정말 의외의 모습이 많이 사랑스럽습니다. 아내가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피곤한 날에는 이 얼굴이 굉장히 퉁퉁 부어있는데 그게 풀 메이크업한 모습보다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게다가 또 제가 포병을 나왔는데 가끔 자다 보면은 군 생활이 생각날 만큼 옆에서 대포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내가 피곤해가지고 코에서 포탄을 쏘는 것처럼 코를 고는데 그조차도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때 제가 내가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를 진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족하거나 연약해도 또 모자라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진짜 사랑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연약하고 나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식구들을 빠짐없이 데리고 이집트로 향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심지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할 바른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요셉이 성경에서 죄를 짓는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의 삶을 완벽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국가의 노예이자 죄수가 완벽하게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총리가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산다? 이것 역시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방 여자랑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는 요셉이 거룩하고자 했지만 그의 삶이 율법적으로 아주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늘 믿음으로 행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답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예이자 죄수라는 극도로 낮아지고 연약해진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돌보셨고 은혜를 주셨으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와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약해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죄를 짓고 부족하다고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오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운 짓을 해서 다투고 멀어졌어도 또 보고 싶고 여전히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가 나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자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야곱의 아들들 또 그 후손들에 대한 목록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는데 막 발음도 이상하고 막 처음 듣는 이름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후손의 이름들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먼저 첫째 르우벤부터 살펴보면은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가졌던 지독한 패주나가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잠을 잤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또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는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장난삼아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놓는 등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신의를 저버리고 한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시몬은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과 자식까지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악한 자들이었지만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받으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넷째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매매도 했었고 속았다고는 하지만 며느리와 아이까지 낳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유다의 후손들 역시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사람들이면 좀 특별해야 될 것 같고 좀 거룩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작은 흠만 있어도 잘 통과가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SNS에서 주소를 입력할 때 점 하나만 틀려도 잘못된 주소라고 뜹니다.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갈 때도 작은 결격 사유가 하나라도 걸리면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수치스럽게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버린 것처럼 자신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행위도 부족하고 경건함의 모양도 없고 입술도 더럽고 부족함 투성이라 하나님께 나오기가 민망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자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다고 느끼며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만 보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죄악과 악함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이 더러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해도 모자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증명된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어도 또 하나님을 반역했어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받을 죄인으로 망가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물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붙들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들인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요셉이 이방인인 이집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연약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강아지를 굉장히 키우고 싶어 했는데 기왕이면은 좀 순종이나 키우고 싶었습니다. 딱 순종이면 왠지 되게 예쁠 것 같고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순종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좀 잡종은 안 예쁠 것 같고 그렇게 좀 정이 안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우연한 기회로 오게 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었습니다. 말티즈였는데 말티즈 치고는 덩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털도 굉장히 꼬불꼬불한 게 뭔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믹스 같다. 좀 일단 기본적으로 푸드를 섞인 것 같고 또 딴 게 섞였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적어도 3가지는 섞인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말티즈들이 성깔 안 좋은 거 또 꼭 닮아가지고 뭐 시키려고 하면은 막 화를 내고 짖고 물고 난리가 나서 자주 시키지도 좀 꼬질꼬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사랑스러웠냐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강아지고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뭐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꼬불꼬불한 털도 큰 덩치도 꼬질꼬질한 모습도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왠지 이제 길에 지나다니는 말티즈나 좀 유튜브에 나오는 말티즈 중에서 너무 안 꼬질꼬질하거나 털이 너무 이렇게 빳빳 서 있는 애들 보면은 좀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모자란 모습이 있어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개역개정 성경이 더 느낌 있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니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너는 절대 수치스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리들과 창기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가장 더럽고 부족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어울리셨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한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부족함이나 모자람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와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해외 어떤 교회의 간판에 Come as you are 이렇게 써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너바다는 밴드의 굉장히 유명한 노래 제목인데, 이 뜻은 그냥 네 모습 그대로 나와라, 이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스스로의 나약함에 괴롭고 비교하던 서럽던 그 상처들이 씻겨나갑니다. 실패로 인한 포기와 아픔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새롭게 솟아납니다.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도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약한 부족함들 다 숨기고 잘한 것들, 좀 잘난 것들 이렇게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나 연약하고 부족함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성경인데, 1장 5절을 보면은 검어서 예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근동문화권에서 검은 피부는 절대 미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것은 이 날 때부터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밖에서 그만큼 많이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 피부가 타서 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절대 미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좀 연약한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없이 밖에서 맨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얼마나 부족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리가 사랑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상한 마음, 즉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들고 나오는 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들고 나올 때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봐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면 하나님 붙들 때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돌봐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까도 제가 아내의 코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내의 코골이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힘껏 살아왔다는 증거와도 같으니까 정말 음악 소리같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제가 좀 멀리서 음악을 감상하고 싶어가지고 조용히 거실에 있는 소파로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좀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해놓거나 좀 맛있는 것을 먹입니다. 피곤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들고 나오면 그 모습을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연약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본처였던 레아와 라헬 말고 그녀의 여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의 자손들은 종이자 첩의 자식이었으니 얼마나 자신들이 연약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자신들의 배경을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졌겠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종의 자녀들은 아무런 활약이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별로 발언권도 없었던 것 같고 기도 못 펴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아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비하하며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연약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연약해도 초라해도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연약함을 들고 나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약할 때 강함 되시되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배경이 아마 바울이 간질 발작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도 막 전도를 하다가도 발작이 나서 쓰러지니까 뭐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고치십니다. 이래서 자기가 마비익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그거 너 일단 너부터 좀 고침받고 와라. 이러니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3번이나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이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능력 있게 해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더욱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스스로 연약하고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의 역사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길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뭔가 갖춰야 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면 복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남보다 연약함을 들고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잘남을 들고 나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커피에 보면은 라떼 아트라고 그래가지고 커피에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배울 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해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을 뒤에서 팔을 잡아가지고 라떼 아트를 해내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하는 대로 팔이 안 움직이니까 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힘을 빼고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야 멋지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 감각을 느끼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올 때 힘을 빼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살아도 정말 내가 온전하게 잘 살고 해낸 것도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엄살을 잔뜩 부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미 충분히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정말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는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죄인이라는 연약함을 인정하며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스스로를 부족한 죄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분께 나와서 복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치유와 회복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하고 행위나 삶의 모습이 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뻔뻔하게 일단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뻔뻔해도 나와서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영 복 주실만 하지 않고 너무 부족하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안 나오고 안 구하는 것보다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뻔뻔하게 나오는 게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별로 친하지 않은 같은 반 하구가 이 신기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왜 하구라고 했냐?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서로 이름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클립이랑 고무줄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무슨 작은 쥐덫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 너무 신기하다 이랬는데 제가 되게 내성적인 편인데도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혹시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안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현저하게 그래 너 가져 이러고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나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그 친구한테 야 근데 너 그때 나한테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왜 나한테 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정말 무심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도 달라고 안 해서.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아무도 달라고 안 해서.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구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아놓고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절망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붙들 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능력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부족해 보이는 시골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은 애초에 자신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만들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애초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어부들이 세상을 뒤집어놓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세우며 하나님께 나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연약한 나라도 복되게 하시는구나. 연약하니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낮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서 쓰임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앞세우며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절망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며 복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부드러운 진흙일수록 더욱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진흙은 그만큼 불순물이 없는 것이고 그만큼 형태도 잘 유지가 되며 균일한 밀도와 강도가 생기고 마를 때도 균일하게 마르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진흙이 더욱 기가 막힌 작품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내세운 잘남과 교만과 의의는 불순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마치 부드러운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삶을 완성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하는 이들을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뤄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초라해 보이던 이 70명의 식구들은 성인 장정만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 나의 초라함과 연약함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습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내가 연약하도록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구할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올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께 담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도 사랑하시며 복 주시는데도 우리가 우리 연약함에 주저앉거나 스스로가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다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온전치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깊이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